친정 집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었어요. 예. 이 베들레헴은 여기 저 유다 땅이죠 지금. 예. 여부스라고 써 있는 데가 이것이 나중에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아직 다윗 왕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 왕이 이제 여부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나안 7부족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가나안 7족 속에 한 부족인 여부스 족속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 말기인데 이 여부스족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을 세운 게 다윗 왕이에요 나중에. 자,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요 밑에 있죠. 맨 밑에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서 여부스 사실 실제로 이렇게 멀지 않아요. 이거 뭐 지금 보면 옆에 한 자동차로 15분이면 가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예, 근데 어쨌든 이 베들레헴이 이 처갓집이에요. 이 첩의 처갓집이지. 예.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이 사람이 에브라임의 레위족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간 거죠. 베들레헴. 자, 여기 베들레헴. 근데 베들레헴에 있는 처갓집에 가가지고 아내를 첩을 데리러 이제 집으로 데리러 오려고 갔는데 문제는 뭡니까? 장인이 큰일 난 거예요. 이 자기 딸이 왜 도망 나왔을까요, 여러분? 다른 외간 남자하고 딴짓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 나온 거예요. 죽을까봐.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데리러 왔으니 자기 아내가 자기 딸이 죽을 거지요. 그래서 이 장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딸의 목숨을 살리려고 이 목사인 레위인을 갖다가 지금 구워 삶기 시작합니다. 근데 뭘로 구워 삶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술로. 술 한잔 하자고. 근데 문제는 뭐 이 사람이 술 한잔 하자고 하는 게 하룻밤만 그래서 묵고 가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술 한잔 하면서 되게 재밌었는지 또 하루 더 있고 아 가지 말고 우리 오늘 또 한잔해. 그러니까 좋습니다. 예, 장인어른 하고서 예, 며칠씩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술 마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목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술 먹으면서 술 타령하고 지금 자기 아내 데려온 사람이 안 데려가고 계속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당시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도 제대로 몰랐고 가리키지도 않았고 자신도 몰랐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니까 뭐니까요? 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건 세트예요. 영적 타락은 성적 타락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 타락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잘못됐어. 사단은 그걸 통해서 유혹을 하지만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그게 바로 낚싯밥에 꽉 묶여가지고 자기 몸통째에 확 빠져서 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예? 이게 음란죄거든요. 간음죄.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에 빠져버린 거죠. 이 남자는. 이 레위인은. 자,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결국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을. 그래서 이제 가다가 여부스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부스를 지나가는데 날이 어두워지는데 이 레위족 보면 또 되게 웃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데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다고. 이 레위족이 레위인이 뭐라고 그러죠? 야, 여기 기브아에서 묵고 갑시다. 자기 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거기는 안 돼. 왜? 성경에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을에 머물면 안 된다고 그랬어. 세상에 그런 것도 어떻게 이렇게 지키려고 그래. 거기서 잤으면 이런 성경에 오늘 기록된 이런 사건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에는 자면 안 된다고 그래서 더 그 길을 재촉해서 간 게 어디예요? 기브아예요. 이 기브아. 기브아가 뭡니까?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12부족 중에 하나잖아요. 나중에 사울 왕이 나오는 이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 사울 왕의 자기 출신 고향이죠. 이 기브아.
기브아에 들어갔어요. 근데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행객을 반드시 자기네 집으로 인도해서 재워줘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도 아무도 이 레위족 일행을 자기 집으로 드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공동체 의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나밖에 없는 거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은 이미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완전히 이제 다들 어긋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족속은 또 이방인하고는 또 그 마을에서 자망 안 된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기브와 같은 지파다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마을에서 어떤 할아버지와 노인 한 분이 자기네 집에 재워줬습니다. 그랬는데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그 동네에 깡패들이 뭐 남자들이 깡패인지 뭐 하여튼 이 청년들이 비류라 이상한 그러니까 뭐죠? 불안당들이 몰려와가지고는 이 레위인이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우리 정승철 전도사처럼 키도 크고 허옇고 그러니까 게이하겠다고 내놓으라고 그러지. 아마 저같이 생겼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 너무 잘생겼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게이를 하겠다고 내놓으라니까 이 할아버지 노인네는 또 그건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주인 자기 손님을 이렇게 나쁜 사람들한테 내놓지 않으려고 자기 딸을 줄 테니까 제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들이 막 죽이겠다고. 우리가 이 집안에 문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남자 끌어내겠다고 레위인.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얼마나 비겁한가. 자기 목숨이 위협을 당하니까 자기가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첩을 내보냈죠. 자, 그 첩을 내보낸 결과가 뭐였습니까? 밤새 그 수십 명의 불안당들에 의해서 레이프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밤새 끊임없이 레이프를 당했어요. 그래놓고 새벽녘에 자기 이 집으로 돌아와서 문고리를 잡고 붙잡고 주저앉아서 죽었다. 얼마나 처참한 광경입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 맨 끝부분에 지금 나온 스토리예요. 이 드라마의 끝이에요. 끝나려고 하는 거지, 드라마가. 근데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레위족 보세요. 자, 여러분, 인간이란 게요, 자기가 지은 죄는 싹 잊어버려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우선 목사가 첩을 가졌다. 그리고 가서 그냥 돌아갔으면 되는데 장인한테 술의 유혹에 붙들려가지고 일주일이나 술 퍼먹고 앉았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건 싹 닦아버리고 이 나쁜 놈들. 누가 나쁜 놈들? 베냐민 지파. 이 동성애를 하다니. 그래가지고 이 내 첩을 내 아내를 이렇게 비참하게 이 강간을 하고 죽이다니. 그래가지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자기 아내를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다가 택배로 다 보낸 거잖아요. 그 당시도 택배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다 같이. 그래가지고 이 지파들이 이 뭐야 11지파가 다 모였다. 지금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이걸 붙여주세요. 여기 보면 저 위에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11지파가 집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11지파가 지네들이 지금 다 죄 짓고 지금 영적으로 타락했고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분노해가고 다 모인 거야. 이 세상에 이걸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정말 꼴벌견이죠. 이런 걸. 자기네들도 다 그런 존재이면서 다른 부족이 베냐민 지파가 이런 나쁜 짓을 했다고 이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했냐고 저것들은 싹 쓸어버려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모인 거예요. 다 죽이려고. 자, 11지파가 직결했는데 그런데 이 기브아에서 있었던 베냐민 지파가 숫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런데 이 중에서 굉장히 정예 부대가 있었어. 싸움 잘하는. 왼손잡이인데 베냐민 지파 600명의 왼손잡이인데 이 다윗이 했던 거 있죠. 나중에 이거 물맷돌 이거 이렇게 뺑뺑 이렇게 돌려다가 팍 새총같이 이렇게 팍 쏘는 거 이렇게.
그 돌을 갖다가 새총처럼 탁 쏴가지고 이 뭐예요 상대방의 이마 정통에 맞히는 이런 정예부대가 60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600명이 얼마나 셌는지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제일 약한 부족인데도 11지파를 상대로 해서 연합군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예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가 11지파의 연합군을 물리쳐버려요. 세상에. 그러나 결국은 다시 해가지고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이제 격퇴하게 만드는데 자 그때 결국 뭐예요?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는데 그 600명 정예부대만 남아서 도망가서 여기 저기 오른쪽에 있죠. 여리고 근처까지 가가지고 림몬 바위라고 하는데 숨어버렸다. 예. 림몬 바위라는 데 숨었어 600명이. 자 이때 결국은 11지파의 지도자들이 앉아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통곡했어요? 그때선 또 우리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죽이다가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렸는데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숫자가 작았어요. 한 2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죽여버렸는데 600명이 남았어. 우리 동족 12지파 중에 한 부족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라고 막 통곡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그때서야 이제 아주 완전히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거꾸로 어떻게 하느냐. 이 600명들은 살려줘야겠다. 이 지파를 보존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12지파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것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600명을 갖다가 이 종족을 보존하려니까 뒤에 아내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절대로 이 사람들이 전쟁 참여할 때 뭐를 서약했느냐? 우리 지파는 절대로 베냐민 부족에게 장가 보내지 않겠다. 시집 보내지 않겠다. 약속했거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네 딸들을 이 600명한테 줄 수가 없어요. 자기네 딸들을 서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책을 만들어낸 게 두 가지. 하나는 저 여기 지금 요단 동편에 이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데서 길르앗 라못 11지파가 다 이 전쟁에 베냐민을 치는 전쟁에 참여했는데 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마을의 사람들은 참여를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전쟁에 안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가서 길르앗 라못 사람들 다 죽여버려라. 이게 참 웃겨. 이거 보면 베냐민 지파를 살리려고 또 여기 이 마을 사람들은 가서 다 죽여버리는 건 또 뭐예요? 그리고서 그 여인들을 뺏어가지고 400명한테 줬어요. 그리고 그래도 200명이 모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성경에 보면요 참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 그 200명에게 아내를 주기 위해서 실로가 뭐예요? 이 실로가 성막이 있는 곳이죠. 성막이 있는 곳에서는 1년에 한 번의 6월절이 되면 이 페스티벌, 이 잔치를 해요. 큰 축제를 해요. 그 축제할 때는 춤을 춰요. 댄스 파티가 있는데 그 댄스 파티의 실로에서 성막에서 열린 댄스 파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동네 이 근처에 사는 이게 에브라임 지파죠 결국. 이 처녀들이 여기에 모일 거다. 그러면 그 처녀들 중에서 너네가 그냥 알아서 자루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납치에다가 네 아내로 삼아라. 이래가지고 200명이 납치한 200명이 결국은 여기 아내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길르앗 라몬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기부해서 나오게 되는데 사울 왕이 죽게 됐을 때 누가 장세 지내줘야죠? 길르앗 라몬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 처갓집 식구들이잖아요. 성경이 참 재밌죠. 벌써 시간이 됐네요. 자, 그래서 오늘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게 결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하나님을 왕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이유, 지금 사사기가 결론을 지적하는 것은 레위족의 책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만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 자기 책임을 다해야 돼. 레위족서, 왕 같은 제사.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정말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됨을 믿으신다면 정말 그 왕을 왕으로 삼으시고 나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목사 아니고 나는 레위족속 아니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예수 믿은 모든 성도는 너희는 뭐에 택한 족속이요, 택한 족속이요. 제사장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자신이 예배드리고 우리 공동체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내가 가진 말씀 반드시 나눠주세요. 그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주변에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사사시대 같이 왕이 없어져 버린다. 여러분의 가정에 왕을 섬기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아버지와 레위 족속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주신 말씀을 나누어 주지 못할 때에 왕을 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죄짓고 성적으로 죄짓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왕을 왕으로 섬기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